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관숙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너무 맛있으셨나 봐요. 저 1시 30분부터 여러분들 만나려고 기다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성경의 부흥 키워드라는 이 주제로 오늘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시간에 오전에 함께 나누셨던 류태우 목사님과 함께 나누셨던 시니어 에센스, 시니어 목회 에센스의 내용을 이제 성도님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워크북을 함께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어떤 피드를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망원동 아시죠? 서울 망원동에 망원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어떤 이제 팻말 하나가 이제 시장 앞에 놓여 있는데요. 그 팻말의 제목이 3대 바보 부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대 바보, 부모님 중에 3대 바보가 있는데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는 늙어서 손자 봐주려고 스케줄 조정하는 부모.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에게 용돈 타 쓰는 부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식이 놀러 왔다가 자고 갈까 싶어가지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부모. 이런 부모는 3대 바보라고 그렇게 적혀 있고 그 밑에 이제 30년 이렇게 플러스해서 한 90년 정도 인생 사는 것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30년은 부모 밑에서 30년, 그 다음에 부모 노릇하느라고 30년, 그리고 나머지 30년에 물음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노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제 시점에서 우리 노년의 문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너무나 고민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다 이미 그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정말 10명 중에 2명은 노인들이고 또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 노년의 문제가 우리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제는 부모님이 더 이상 예전에 자식들 잘 키워서 자식들에게 효도받고 사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 나이에도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야 합니다. 건강 관리, 또 경제적인 관리, 영성 관리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한 그런 독립적인 존재로서 더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더 독립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귀한 이 노년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들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교재가 바로 우리 시니어 에센스 워크북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할 수 있는 교재가 아니고요. 노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자기 신체적, 정신적, 뭐 영적인 그런 건강에 관한 거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걸 다루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주는 아주 종합적인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교단에서 나오는 어떤 성경 공부 교재 이상으로 종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1권, 2권, 3권 끝까지 이 과정을 우리 교회의 노년들과 함께 시니어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재들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한 강의를 샘플로 저희가 10강씩 지금 3권 중에서 10강씩이면 30강인데 그중에 한 강을 한번 이 시간에 시연을 같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책 시니어 에센스 워크북 1권은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교재인데요. 그 중에서 2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내용은 이 시니어 에센스 1권에서 2강, 3강은 목회 에센스에서 좀 전에 보셨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란 어떤 개념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시니어들을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시간들이라서 이 시니어에 대한 강의 내용들이 조금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앞부분과 그 앞에 목회 에센스에서 다뤘던 내용과 좀 겹치는데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제
제가 이제 시니어 에센스 워크북을 진행하는 이제 진행자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시니어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에 한번 이 강의를 함께 나누시는 시니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누구나 다 지금 시니어가 될 분들이신데, 내가 시니어다, 또 우리 교회 시니어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 저와 짧게 이 1권의 2강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은 시니어, 새로운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니어 에센스 워크북을 함께 공부할 우리 행복한 교회 시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다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시니어 에센스를 함께 공부하시고자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그다음에 귀에 우리 신체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 시간 시니어 에센스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몸 좀 풀고 같이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 이 시간에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려고 그래요. 좀 전에도 박수를 치셨는데요. 여러분 박수 치시면 되게 건강에 좋으신 거 아시죠? 네, 이 손 안에 오장육부, 우리 신체 전체가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귀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침도 많이 하는데요. 귀에는 아기의 그 자궁 안에 있는 아기의 모형처럼 이제 생겨 있다고 해서 그런 이제 상대되는 그런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발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댁에 돌아가시면 부부끼리 서로 발 마사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상대방 막 귀잡고 할 수는 없으니까 박수 한번 쳐볼 텐데요. 먼저 손바닥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손 전체를 이렇게 박수 치면 신체 전체에 혈액이 순환이 되고요. 또 특별히 손바닥은 네, 우리의 내장 기관들이 건강해진다고 해요. 네, 계속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손가락 박수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있던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눈, 코, 입, 얼굴 부분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주먹 박수인데요. 주먹을 쥐시고 이렇게 치시다 보면 두통이나 또는 목, 어깨 이쪽에 뭉쳐 있는 것들이 풀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주먹으로 박수를 또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손등으로 박수를 쳐보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가 해보지 않는 그런 박수인데요. 이 손등은 특별히 척추나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박수라고 해요. 굉장히 손등으로 치시는데도 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번호를 먹여보고 제가 3번 하면 어떻게 박수 칠까요? 네, 주먹 박수를 치는 겁니다. 4번 이렇게 하면 손등 박수, 1번 하면 손바닥 박수. 네, 이렇게 쳐보시는데요.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박수를 쳐볼 텐데, 네, 제가 무작위로 박수 번호를 불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그 박수로 이동하시면서 한번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은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우리 노년이지만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 믿고 같이 찬양 부르면서 이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먼저 1번 박수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4번 기뻐합니다. 2번 내길 예비하시니. 3번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니어 분들이 헷갈리시지만 아주 명석하게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몸도 풀어보고, 이 시간에 또 다른 강의 때는 뭐 노년 체조 같은 것을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몸도 같이 푸시고 같이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찬양도 부르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같이 교제하셨는데요. 말씀의 시니어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시니어,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강의한 지도자용 강의안은 여러분들 핸드북에 69쪽에 있습니다. 거기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는데 저희는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에는 모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고요. 또 씨앗을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다 좋은 때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 좋은 때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죠. 때때로는 고난의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우리 인생에는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인생의 모든 때에는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이들을 보면 화장 안 해도 예뻐, 면티만 입어도 예뻐,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예쁘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노년이라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또 노년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조차도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승화된다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노년에는 그 긴 인생 동안 여러 가지 정말 풍파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로 인해서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니어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러한 시니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의 때에 선을 행하며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80세이고 90세이고 100세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이라는 이 학교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울 것들이 있고 또 배우면서 또 자라나는 또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또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이 주고 또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니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지금 나의 상태,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혜로운 시니어 이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 질문을 좀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또는 이거 말고도 나는 이것이 마음에 들어. 난 노년기라면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혹시 단어들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거나 또 저기 있는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내 노년기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우리 시니어 에센스는 소그룹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또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노년의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난 건강했으면 좋겠어. 젊었을 때 너무 바빠서 하지 못했다면 난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 그동안 내가 못했던 이런 노년만에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면 좋겠어. 나 이거 악기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역시 뭐 색스폰의 묘미는 백발일 때 근사하게 중후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제 배워보고 싶어.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셨나요? 네. 혹시 저는 이런 거 체크해 봤습니다라고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역시 제가 충청도에 왔다는 생각이. 네, 저도 당진 출신인데요. 네, 이렇게 나서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는 먼저 건강을 택했었고요. 그 다음에 봉사 아니면 배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시니어 때는 이제 은퇴하고 뭔가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봉사도 하고 싶고 또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것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행이에요. 이제 사실 저희가 사역하다 보면 주일 끼어서 어디 여행 못 가잖아요. 그래서 멀리는 갈 수가 없는데 나중에 나는 좀 건강을 잘 챙겨서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 나의 노년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 소원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노년을 생각했을 때, 난 그냥 집에서 있을래. 그냥 손주 밥이나 해주고 그냥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물론 손주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네,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노년기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이 그냥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것을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삶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보통 노년기에 대해서 잘못 내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너무 선입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서산교회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자, 시니어란 무슨 말인가요? 우리 오전 시간에도 들으셨지만 그냥 단순히 노년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노인 뭐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시니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그것은 선배로서 또는 상급생으로서 뭔가 연륜과 경험이 있어서 다음 세대 또는 후배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또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니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년기를 시니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특별히 어떤 교회의 시니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선배 또는 경험 이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륜과 연륜과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니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시니어 맞으시죠? 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멋진 정말 신앙적으로 본이 되시는 그런 시니어 분들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노년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가 은퇴를 대부분 65세로 잡고 또 연금이 개시되는 시기를 65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OECD 국가에서는 14세에서 64세를 이제 생산 가능한 연령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 연령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가능 연령이라고 보고 65세 이후에는 그런 좀 생산하기 어려운 그런 나이다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디 65세가 정말 정년퇴직할 나이인가요? 네, 65세라는 민증에는 그렇게 적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보기에는 너무나 건강하시고 젊어 보이시고 활기 있어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1889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처음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때 최초의 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65세를 그 정년으로 하게 됐대요. 이때는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전쟁을 하면서 전쟁 참가자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65세가 되면 매달 이렇게 돈을 줄 거야라고 연금을 그때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기대 수명이 47세였답니다.
그러면 65세는 정책적으로 65세는 많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때 되면 연금을 줄게라고 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그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은 뭐 80세, 90세, 100세까지는 우리가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퇴의 나이도 뒤로 좀 미뤄지고 어떤 그런 노년이 누리는 혜택도 약간 70세나 이렇게 미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0세에서 17세는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 80세 이후 99세까지는 노년, 그다음에 100세 이상은 장수 노년이라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노년의 시기가 뒤로 늦추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굉장히 젊은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 중에 2명이 노년기인 상태가 바로 초고령 사회인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까지는 인구 중에 7%가 노년이면 고령화 사회. 근데 이제는 고령 사회로 14% 이상이 노년이 있을 때.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한 18년 정도 걸렸다면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는 불과 6, 7년밖에 안 걸렸어요. 굉장히 그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노인이 많은 나라 하면 일본을 떠올렸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그 속도도 빠르고 더 많은 초고령 사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가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너무나 의료 기술이 발전했고 또 의료 복지 수준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반면에 한국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서 지금 22년도에는 기대 수명이 아까는 1970년대에는 62세였던 이 기대 수명이 22년도에는 82세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요. 의료복지 수준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외국보다는 병원 가기도 훨씬 수월하고 의료 혜택도 굉장히 잘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데 정말 아프게 노년을 오래 장수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노년층 진입 때문입니다. 19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난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이고요.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세대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노년기에 진입을 하니까 이렇게 전 인구의 피라미드에 굉장히 두터운 블럭을 차지했었던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는 노년기로 접어들어 있어서 지금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낮은 출산율 보시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1.16명인데 저희 나라는 0.7 또 어떤 지역은 0.6 이렇게 된다고 해요. 전쟁 중인 나라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년들이 많아지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는데 이렇게 시니어들이 많아졌지만 생명 연장의 그런 은혜로 건강한 노인으로 정말 노인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젊은 그런 노인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년기를 맞이했을 때 그냥 예전에 생각해 왔었던 노년의 이미지로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꾸려서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시니어에서 교회 안에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도 아까 배우셨죠. 시니어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꾸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노인 그러면 고정관념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진다든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든지 때때로는 뭔가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는 뒷전으로 우리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요. 뭔가 막 고집이 세기도 하고 뭔가 자기 것만 주장해서 뭔가 꼰대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심지어는 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시니어에 대한 낡은 그런 인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상들을 우리가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것은 우리가 좀 계속 계몽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니어들은 수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온 성숙한 연륜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 긴 시간 동안 젊은이들이 늘 닥쳐서 뭔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분들은 극복해 왔는지를 함께 좀 나누면서 서로에게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텐데요. 정말 요즘은 젊고 근사하고 활기찬 그런 노인분들도 참 많으시죠. 저는 저희 교회 권사님들 참 너무 멋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도 힐 신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몸매면 몸매, 뭐 헤어면 헤어, 정말 아름답게 가꾸시고 근사하고 씩씩하고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저런 모습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뭐 1,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라붐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때만 해도 저는 낡은 인상의 그 노년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랑 굉장히 친한 자기 할머니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백발이신데 그때만 해도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런 노인을 본 적이 없는데 되게 근사하시고 막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백발이신데 막 운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손녀와 함께 손녀의 그 연애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손녀의 부탁을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는 곳까지 막 운전해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와, 나는 저렇게 근사한 할머니로 늙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니어들이 그렇게 멋진 시니어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시니어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 또는 시니어 자신들조차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액티브 시니어, 활기차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시니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남들이 자녀들이 어딜 데려다 줘야 어디 여행 가자고 준비 다 해줘야 가는 수동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다 그냥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미덕이고 그냥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 쓰는 그런 시니어였다면 이제는 경제적으로 자녀들과 이제 별개로 자기의 자산을 자기가 이렇게 잘 사용하면서 그렇게 지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노인들조차 난 이제 늙었어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한 5년 10년은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은 청춘이고 그래서 뭐든지 도전하고 특별히 팬데믹이 지나면서 더 오히려 노년들이 막 할 수 있는 일들 집에서 막 해보고 하는 것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도 예전에는 무조건 검소한 것이 노년층에는 막 돈 쓰는 거 아까워하고 무조건 손자 손녀들에게만 돈을 쓰려고 하시고 이랬다면 지금은 자신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등등의 이제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더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한가요? 사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뭐 예쁘게 멋있게 꾸미지도 않고 그냥 검소하게만 살고 이런 것들 자녀들이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도 엄마를 위해서 뭔가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자기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자녀들도 좋아합니다.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즐기며 사는 것들을 오히려 자녀들이 더 기뻐하거든요. 액티브 시니어의 그런 모습들,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냥 기존 시니어의 모습으로 남으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활기찬 노후를 아름답게 꾸며가시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시니어 에센스 하시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대답 안 하시면 굉장히 슬프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액티브 시니어 되고 싶으세요?
아멘. 네, 크게 대답하신 분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우리는 끝까지 배우고 또 실천하고 노력하고 함께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시니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여하는 시니어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곳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무언가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여기서는 뭐 색칠도 하고, 뭐 글쓰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 소통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 개강 예배 이후 첫 본격적인 강의니까요. 네. 나는 이러한 시니어야. 나는 액티브 시니어야. 나는 내 삶을 개척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액티브 시니어야 라는 마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참여하는 시니어에서는 나는 이러한 시니어다 라는 말을 적어보고 그것을 고백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진으로 탁 박제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진 않지만 여러 가지 소품들, 뭐 머리띠라든지 모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소품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중에서 나는 정말 액티브 시니어에 이거 너무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소품들을 착용하시고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지금 동안교에서 다시 이제 동안스쿨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2강 때 저렇게 사진을 찍으셨대요. 여기에서 나는 뭐 동안교회 액티브 시니어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 나는 활기찬 시니어다라고도 해서 지금 사진을 찍으셨는데 여러 가지 그 말들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으시고 소품 이용해서 사진 찍으시고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이제 진행팀에서는 사진을 출력해 주셔서 책에 보시면 이제 액자 모양이 있어요. 거기에다 사진을 이렇게 붙이셔서 나는 이렇게 활기찬 시니어다, 액티브 시니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때는 이제 인증샷을 찍으시고 이제 성결한 시니어에서는 이제 일주일 동안 다음 시간에 만나기 전까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과제를 주는 시간인데요. 네, 이번 주 과제는 이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시니어라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침에 이제 뭐 세수하거나 뭐 화장을 할 때 거울 보고 자기에게 이제 최면을 거는 거죠. 나는 예쁘고 건강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거울 보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선포하면 그 하루는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 일주일 동안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힘든 일 있을 때 아침에 눈 뜨기도 싫어요.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어. 지긋지긋해. 이렇게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아프고 무거워요. 그렇지만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너무 기대된다. 나 누구 오늘 만날 텐데 너무 좋겠다.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 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시니어. 시작.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시니어. 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요거를 일주일 동안 포도 열매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제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체크해 보시고 다음 주에 함께 또 이야기 나눠 보시고요. 광고 드립니다. 우리 시니어 에센스 워크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가 열리고요. 1권 총 10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3주차 만남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모임 후에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오셔서 같이 드시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 주시고 그다음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하고 나는 이제 활기찬 액티브 시니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같이 찬양 부르시고 또 우리 서로 함께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모임을 마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짧게 했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한 90분에서 120분 정도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좀 고려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한 강의가 이렇게 4가지의 섹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구성 그리고 활용을 함께 이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전 시간에 보았던 시니어 목회 에센스, 여기에서는 시니어 목회에 대한 이해와 이 시니어 에센스 워크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 가이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먼저 잘 정독해 보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이 워크북을 어떻게 활용할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2, 3권, 3권 다 받으셨죠? 너무 색깔도 예쁘죠? 디자인도 예쁘고 내용은 더 좋습니다. 네, 1권은 감사, 지난날에 대해서 회상해보고 과거의 잘못된 어떤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깨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과거를 잘 돌아보고 자신을 다시 잘 정비한 다음에 두 번째 소명 과정에서는 현재 나의 삶을 어떻게 알차게 꾸며갈 것인가를 살펴보고 세 번째는 소망,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세 가지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강의안, 그 다음에 강의 PPT,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이 패키지를 사시려면 아마 12만 원인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비싼 게 아니에요. 투자한 만큼 더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거를 동안교회에서는 그리고 저희들 총동원주일이나 무슨 행사 준비하려면 일일이 다 초대장 만들고 포스터 만들고 배너 만들고 일일이 다 작업하셔야 되잖아요. 그 모든 수고로움을 저기에 다 담아 놓았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수료할 때까지 모든 자료들을 다 제공해 드리고요. 또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집필진이나 교육국이나 또는 그 처음 이것을 하셨던 동안교회의 이우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 주시면 또 다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핸드북 62쪽 보시면 또 반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잠깐 또 살펴볼 텐데요. 목회 에센스에는 B파트에서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명칭을 정해 주셔야겠죠. 신앙적인 명칭 또는 교회 이름을 활용해서 또는 더 좀 활기찬 또 시니어를 표현할 수 있는 말들, 그 다음에 시니어 반, 시니어 스쿨, 시니어 클래스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기간은요 10주 과정이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교회도 있고 2주에 한 번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부분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시면 제일 좋겠다 싶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를 3월 중에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4월 첫 주라도 한다면 6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렇게 일정들을 좀 예시를 해봤는데요. 부지런히 하시면 이 3권을 1년에 끝내시는데 한 2년 정도 텀을 두시고 너무 덥고 너무 추울 때는 피해서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을 우리 교회 규모나 또는 노년들의 그 분포를 보시고 정해 보시고 또 장소도 정해야겠죠. 특별히 시니어들의 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하시고 이왕이면 원탁이 있는 곳이면 더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앉아서 이렇게 쓰거나 색칠하거나 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동안교에서도 원탁에서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장소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누가 모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도 조금 식당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노인들이 움직이시기에 편한 장소면 더 좋고 빔이나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는 자료 보실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강사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셔도 좋고 또 맡은 전담 부교역자가 있다면 또 부교역자 분께서 해주시고 또 우리 강의 특성상 금융 피해를 당한 이야기라든지 치매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유언장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문 분야를 다루고 계신 평신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좀 초대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섹션을 좀 나누어서 예를 들면 말씀의 시니어는 이제 5분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부교역자가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분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개강 예배 수료 예배 이럴 때 오신다든지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모임이 만약에 10명이나 20명 이렇게 되신다면 소그룹을 지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좀 토론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인도자를 그룹 중에서 이제 뽑으실 수도 있고,
이왕이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면 좀 봉사자들이 좀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권을 수료하시고 2권에 들어간다면 1권 수료자들이 다시 되는 1권의 분들을 좀 돕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 과정이 뭐 동시에 1권도 진행하고 있는데 옆에서 동시에 2권을 진행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1, 2, 3권이 다 끝나고 다음 기수가 생겼을 때 이 앞 기수 분들이 봉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우리 동역자이신 사모님들께서 또 같이 운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재정이 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모집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획과 준비가 좀 되어 있다면 이제 신청 기간 또 강의 기간을 명시해 주셔서 공고하시고 홍보 활동 그 패키지에서 활용하셔서 보내시고, 그다음에 중보기도도 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명단을 이제 받으셨으면 정리해서 각 참여자들에게 이제 사전 연락도 해주시고, 강의가 시작되면 이제 매 시간 출결, 그다음에 전화 신방 이런 관리가 필요하죠.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자주 까먹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또 활동이 어떤 건 우리가 4 섹션으로 구성이 되는데 어떤 거는 강의가 길고 뒤에 활동이 적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거는 강의는 짧은데 뒤에 활동이 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면서 시간 안배를 잘 해주셔서 진행해 주시고, 저희 교회 이제 노인분들은 오전에 수요 예배 드리고 나면 점심 먹고 한 4시쯤 가시더라고요. 카페에서 교회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뭐 그냥 담소도 나누시고 또는 취미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가시는데, 그런 시간들 배정하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순서는 말씀의 시니어 주제 관련된 하나님 말씀 설교로 간단하게 나누고요. 지혜로운 시니어에서는 생각 질문과 더불어 이제 주제 강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내용들을 함께 한 20분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시니어는 다양한 형태,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서로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성결한 시니어에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결단하고 또 과제를 확인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끝나면 평가를 꼭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의 피드백도 들어보시고, 또 다음 강의 때는 어떤 거 하면 좋겠는지,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겠는지 그러한 것들도 하시고, 또 뭐 70% 이상 출석자에게 수료증을 준다 했는데 교회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나는 받고 싶은데 못 받아 하고 서러워하시는 또 노인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지혜롭게 운영하시고, 이것도 다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워크북 지도자 패키지 안에 PDF와 PPT와 활동 자료가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워크북에 이제 내용들을 1, 2, 3권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1권인데요. 우리가 아까 1권의 2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건 이제 과거의 삶을 회고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근데 노인분들이 과거에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습관들이 굳어져서 굉장히 조금 고집스럽거나 또는 잘못된 성격을 고집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감사와 은혜로 승화시키면 더 너그러워지고 더 훈훈한 그런 노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볼 텐데요. 총 10강이 저렇게 있습니다. 먼저 첫 강에서는 개강 예배로, 이 시니어 에센스란 이제 이런 건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질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건강한 노년을 같이 준비합시다 하고서 네, 앞으로의 시간들을 이제 성장할 것들을 기대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이 시간에 이제 소그룹도 좀 배정하셔서 으쌰으쌰 소그룹에 이름도 뭐 지어질 수도 있고, 또 반장 뭐 이렇게 그룹장을 또 만드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시니어 새로운 시작, 아까 보셨다시피 시니어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전환하는 시간이 되고요. 세 번째는 나는 시니어입니다. 좀 더 나의 상태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신체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으로나 정서적 어떤 사회적인 그런 변화들이 있죠. 아무래도 노년기에
저는 이제 유아교회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유아들은 계속 발전 성장하지만 이제 노년기에는 계속 뭔가 쇠퇴 막 이래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지만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시력은 저도 지금 다초점 렌즈를 꼈는데요. 우리의 시력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제한되지만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눈은 더 깊이가 있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열매를 맺어갖고 그 연륜이 쌓여간다라는 것을 좀 돌아보면서 이 시기에 내가 갖는 좀 슬프고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것들을 또 승화해서 그 이면에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긍정적으로 자신을 좀 이해하고요. 그것들을 이제 참여하는 시니어에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볼 거예요. 총 8가지로 저렇게 원회에 체크를 해볼 텐데요. 뭐 건강, 또 단정한 외모, 나이가 들수록 더 예쁘게 꾸미시고 자기 관리를 하셔야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 또 인간관계는 내가 잘 하고 있나, 그다음에 재정 관리는 내가 잘 하고 있나, 이런 8가지, 그중에 한 부분은 비어 있는데 이 외에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넣어서 저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는 내가 거의 8.9점까지는 잘 하고 있어. 나는 재정 관리는 내가 그래도 못지않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나? 만날 사람은 있나?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할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찾아와 줄 사람이 있나? 인간관계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앞으로 이거는 좀 발전시켜야겠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요. 건강한 삶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4번째는 성경 속에 그럼 시니어들은 어떠한 모습들로 살았나, 어떠한 교훈이 있나. 네, 성경 속의 시니어라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갈렙이라고 누가 하셨던 것 같고, 또요. 네, 모세, 또 뭐 로이스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5분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은 이렇게 시니어의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노년에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요. 책갈피를 만들 텐데요. 저거를 이 책에 쓰셔도 되고 성경책에 끼워 쓰셔도 되는데 저기 여러 그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일주일 동안에는 성경 말씀도 외워보시고, 자꾸 우리는 뭐 손으로 뭔가 만진다든지 뭔가 읽는다든지 자꾸 기억을 되뇌어야 우리 치매 예방에도 좋은데요. 책갈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암송하면서 또 담고자 하는 시니어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노년을 또 아름답게 채워보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요. 5강에서는 나의 인생 사진관이라고 해서 먼저 강의 시간에는 5, 60년대, 7,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 시대상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 시니어들이 겪어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한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땐 그랬지, 막 도끼빗을 꽂고 다니기도 했어, 장발로 막 멋있게 살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뭐 우리 권사님도 이제 카톡 프로필에 사진 한 번을 올리셨는데 이제 신혼부부일 때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남편분과 함께 이렇게 찍은 사진을 올리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 사진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엔 참 그랬지. 근데 그 옛날 그땐 그랬지가 신앙적인 모습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즘에는 보기 힘든 뭐 문학의 밤이라든지 새벽송이라든지, 또 우리 그때는 어땠어요? 성경학교 하면은 온 교회 잔치였고 모든 성도들이 막 와서 축하해주고 뭐 간식도 사주시고 막 밥도 해주시고 교회 마당이 들썩들썩하고 막 이랬죠. 그런 거의 동네 잔치 수준의 성경학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땐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이런 생각들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시니어에서는 그 전주에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자기 사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런 사진 너무 귀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사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를 다닐 때는 저의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진을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때는요, 제가 얼굴도 갸름했고요, 팔다리가 아주 느씬하고 예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교회 학교 다니면서 뭐 행복했던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요. 그렇게 자기만의 좋아하는 사진들 또는 어떤 자기 인생의 중요한 그런 순간을 담은 사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해서 참여하는 시니어에서는 그것을 소개하면서 과거의 추억들을 좀 돌아보고 감사 찬양 드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 좋은 것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가끔 있죠. 일단 이 글쓰기를 통해서 6강에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5강에서는 사진을 통해서 봤지만 지금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나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수료식 때까지 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자기 자서전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것은 뭐 길게 막 몇십 장의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본인이 원하는 분량대로 지금이 6강이니까 한 뭐 4주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틈틈이 좀 써보셔서 그걸 같이 모아가지고 뭐 출판 기념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7강에서는 마음의 건강검진이에요. 지금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해주잖아요. 그래서 질병도 막 아주 심각해지기 전에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장수에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마음에도 건강검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뭐 정신과 갔다라든지 뭐 상담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저 사람 문제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기본적으로 사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마음을 감정을 살펴보되 특별히 이제 나쁜 감정들이 있는가 어떤 나쁜 감정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참여하는 시니어에서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의 나쁜 기억들을 좀 들춰보고 그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모든 것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나쁜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의 이면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실연의 아픔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더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뭐 이런다든지 제가 막 설교를 했는데 너 설교를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야지. 뭔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고 내 목회에 막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더 잘 준비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실패나 어떤 상처나 아픔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쁜 기억에서 그런 이득을 또 찾아갈 수 있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 때 배우고 그 다음에 모욕과 상처에 감자자루 내려놓기. 감자자루에 그런 모욕과 상처에 대한 마음들을 막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감자 한 10개, 막 굵은 감자 10개를 넣었다면 무게가 좀 어떨까요? 엄청 무겁겠죠.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 갈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계속 이 짐을 마치 철로역정처럼 계속 짊어지고 다닌다면 얼마나 귀찮고 무겁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네,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감정들을 내려놓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감자자루, 상처의 감자자루를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내려놓고 침대도 가고 식사도 하고 하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그래서 그 묵은 낡은 감정들을 좀 내려놓는 작업들도 하고 그것을 또 편지로도 한번 써보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슬픈 기억도 아픈 기억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갖고 수료 예배합니다. 두 번째는 소명 과정이에요. 여기는 현재 삶에 대해서 소명을 다짐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현재 삶에 이제 나는 은퇴했고 뒷전으로 물러났으니까 나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지. 이거 얼마나 재미없고 의미가 없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하고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삶에 대해서 다루어 볼 텐데요. 개강 예배에서는 깃발을 만들어서 새로운 과정을 힘차게 또 도약하기로 다짐하는 시작을 하고요. 자, 소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말 아닌가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소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 네, 은퇴의 개념을 재정의해 봅니다. 은퇴라는 것은 물러날 퇴,
네, 그냥 다 이제 난 손 떼고 난 뒷전을 물러나는 거지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retire라고 한대요. re는 다시 이런 말이 있죠. 그다음에 tire는 tired 피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피곤하다. 나 이제 피곤하니까 다 내려놓을 거야. 그러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타이어를 다시 교체한다라는 뜻이 있대요. 타이어를 다시 교체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우리는 힘차게 다시 노년의 인생을 신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게 리타이어, 은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퇴의 개념을 재정비하면서 그래, 나는 이제 나이 먹었고 예전보다 달리기도 못하고 예전보다 뭐 소화력도 떨어지고 예전보다 기운도 없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거에 부르셨을까? 분명히 나를 부르신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찾아보시고 그 소명 캘리그라피를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좀 더 좀 깊이 있게 시니어의 소명을 발견해 보는데요. 교회의 영역에서 나의 소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저희 교회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유치원에서 옛날 이야기 그런 구전 동화 같은 거를 들려주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얼마나 아름답나요? 너무 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보면 어린아이 같으시고 굉장히 활기차시고 늘 세련되어 계세요. 아이들 만나야 되니까 항상 관리하시고 너무 예쁘게 사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고요. 인생 소명, 아까 그 리타이어에서 자동차 바퀴 얘기해서 저렇게 뒤에는 나의 과거에 했었던 이야기들을 좀 적어본다면 앞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나 또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고 또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봅니다. 시니어의 건강한 삶에서는 현재 삶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은 쓰셔도 아픈 사람 쓰실 수가 없다고. 네, 지금 뭘 쓰고 싶으셔도 아파가지고 누워만 계시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래서 우린 건강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치매, 낙상 예방 너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그래서 치매와 낙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사실 치매에 대해서 어른들이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수를 놓고 이런 강의하는 것들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권사님 요즘에 자꾸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것 같은데 치매 검사 좀 받아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 치매가 올 수 있는 거 너무 당연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면 너무 잘 대처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치매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체크리스트도 있어서 한번 체크도 해보시면서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요. 낙상 예방, 말씀 센서 등을 만들어서 집에 부착하시고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할 수 있겠죠. 경제적인 삶도 살펴봅니다. 네,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여러 피싱들이 있는데요. 이게 안 당할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도 다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관리를 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특별히 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안들. 그래서 OX 퀴즈도 함께 풀어보고 여기선 과제가 노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교육 영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실질적인 필요들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의 관계적인 삶도 너무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관계들이 틀어지는 것들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다 보니까 자녀들의 이제 기가 세지면서 자꾸 제가 자녀들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먼저는 이 관계에 있어서 남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나와 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계,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돌아보는데요. 재미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가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5가지 모으고 배우고 키우고 이런 5가지 이벤트들을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관계적 삶 두 번째에서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말의 중요성, 대화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고 존중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고요. 정서적 삶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없어서 자꾸 낙심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도 좀 살펴보고 이것들을 좀 소명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없는데 하는 낙심이 들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 과거 성가대에서 멋있게 막 솔리스트도 하고 그랬는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하지만 뭐 아이들을 위해서 뭐 간식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뭐 동화를 들려줄 수도 있고 하는, 뭔가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그래서 낙심을 교회 내 어떤 봉사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요. 또 현재 거창한 꿈 아니더라도 내 생활 속에서 하나씩 채워갈 수 있는 소명으로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꿈의 조각 모음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소명의 길을 소망의 길을 걷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 다음에 3권에서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게 됩니다. 또 만났네요. 이제 개강 예배를 또 드려요. 이제 몇 개월 만에 만나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을 다시 모으시고, 또는 중간에라도 내가 1권, 2권 하지 않았지만 저 3권이라도 참여하고 싶어요 하면 또 받아주셔서 그 다음에 1권, 2권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더라도 같이 들어오셔도 되겠죠. 여기서는 이 10주간의 그 강의를 적어놓은 카드가 우리 책 뒤에 자료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뜯어서 그걸 가지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이제 그 카드를 하나씩 이제 이긴 사람한테 주지요. 그럼 어떤 분은 나중에 많이 모았고 막 8개 다 모았고, 어떤 분은 뭐 다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각 강의, 호사, 유피, 인사, 유명이라는 강의도 있네, 천국 소망을 찾아서 이런 강의도 있네, 강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게임하면서 서로 인사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게임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카드 개수 맞춰서 이제 각자 가지시면서 이 3권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갖도록 합니다. 2강에서는 소망과 준비라고 해서 이 각 강의에 대한 내용들도 개요를 살펴보고 소망 여행 가방을 챙겨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제 공항에서 이제 출국할 때에도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거, 넣을 수 없는,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거 구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기에도 우리가 앞으로 이 소망 과정에서 담아가야 할 그런 내용들, 담아가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거 구별하면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하고요. 궁극적인 소망, 우리가 품어야 될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복음 제시를 합니다. 의외로 정말 이제 죽음의 다다른 그런 노년의 시기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또 구원의 확신이 막연한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음 팔찌도 만들어 보고요.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는 죽음 너무 환영해, 너무 기뻐 이랬는데 막상 시간이 닥치니까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때는 제가 늑막염을 아주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들숨 날숨이 있어야 되는데 하려면 아파서 숨이 들여 마셔지지가 않고 계속 숨을 못 쉬게 되면서 이게 죽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막상 굉장히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괴로움과 피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는 관문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명언을 한번 작성해보고 서로 나누어 볼 때 내 명언만 좋은 줄 알았더니 저분 명언 너무 좋다 하면서 한 줄 명언 기억나는 거 써보시고 되새기는 시간도 갖고요. 5강에서는 순교지를 탐방하게 되는데요. 우리 국내에 좋은 순교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성결교회에서도 이제 순교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리 이 3권을 개강하시기 전에 미리 기획도 하시고 또 컨택도 하셔가지고 이제 이때 순교지 탐방을 하실 때 교회 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 5강인 날짜가 아니라 뭐 6강, 7강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진행하셔도 되는데, 일단 순교지를 다녀오시면 그날 그림 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어떤 소감들을 적으시면서 그 순교지에 있었던, 예를 들어 문준경 전사님 기념보관을 갔다 왔으면 그 전사님 보면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우리가 성도 무명이라고 하면 어떨까? 우리의 이름은 없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런 마음도 막 가지면서 우리의 재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재산을 또 남길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남겨야 한다. 그래서 유산은 어떻게 할 건지, 또는 기부는 어떤 걸 좀 하면 좋을지, 뭐 경제적인 어떤 재정의 유산이나 재정의 기부만이 기부가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기부할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그러나 또 정말 중요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었는지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남길 텐데, 우리의 육성으로 성경 말씀,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성경 말씀 또는 찬양 이런 것들을 녹음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유언장도 써보시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유언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서는 내가 준비하는 나의 장례식.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독특한 장례 문화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도 살펴보면서 기독교적인 좀 바른 장례식은 어떤 걸까? 그럼 나는 어떤 장례식을 하면 좋을까? 내 장례식에 어떤 찬양을 틀면 좋을까? 누가 와서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에 대한 회고를 막 이렇게 나눠주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나의 장례식을 준비해 보고요. 이 모든 것을 끝났을 때 이제 우리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우리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노년으로서 정말 복되고 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노년, 너무 멋있는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덕이 되고 본이 되어서 성도님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니어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회에서 이 시니어 에센스를 정말 잘 보시고 또 활용하셔서 여기 담겨져 있는 것대로 하셔도 너무 좋고요. 또 나는 이것보다 또 이런 활동이 좋아하면 언제든지 또 여러 가지로 변형하셔서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적용하셔가지고 정말 시니어들이 행복한 교회에 그 행복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모든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